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열매가 맺히며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회와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태국 단기팀 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동안 연습하셨잖아요. 저 지금 채찍 그러니까 왜 그런 규칙을 만드셨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윷놀이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 팀의 송진건 청년 나와가지고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3부 충성공동체 인권목장의 성진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독감 앓고 목이 좀 상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경우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온 비전 트립이 처음이고 또 첫 출국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 시간을 내어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럽고 또 불편해서 막연하게 비전 트립은 나와 상관없는 사역이라는 태도로 당연하게 신경 쓰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복음이 주는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렘을 맛보게 해주시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참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임 없이 비전 트립을 결정하고 가족들의 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나 선교지 경험이 없던 제게 엄마는 태국을 추천해 주셨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다 싶어서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파타야는 제게 평안과 은혜를 가득 누리게 해준 장소가 되었습니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좋은 팀과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첫 비전 트립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한숨으로 시작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겨우 끝난 기말고사 과제는 평소 마음의 여유가 넘쳤던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남은 기간 여러 사역을 연달아 참여하게 되니 몸과 마음을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엔 회복과 즐거움이 되었던 공동체 모임도 이상하게 저를 진이 빠지고 지치게 했습니다. 사역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잘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약해진 내 모습에 위로받고 싶다는 감정과 혹시나 이런 몸 상태로 아픈 사람이 되어 민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게 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고 있던 제게 그럼에도 함께할 것임을 가득 나타내 주셨습니다. 출국 전날 밤 장진 간사님께서 주신 겉면은 그 자체로 제게 큰 격려가 되었고 공항에서 박 목사님과 교회 아이들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땐 같은 시선과 고민을 품고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에 많은 배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은 숨기고 있었는데 함께하게 해주신 팀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채워주시고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살피셔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막상 다른 분들은 이제 감기 때문에 한 번씩 앓으셨는데 저는 사역 마치고 바다에서 무리하게 수영하다 오바이스 한 번 한 것 빼고는 정말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연락하는데 제가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이 사역하는 과정 간의 모든 은혜가 많은 분이 해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확신하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 보호하심 속에서 많은 응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태국팀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사역하는 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화평을 바라보며 매 순간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한 목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지체가 절묘하게 각자의 역할과 쓰임새에 맞게 일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때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매일 사역하기에 앞서 열어주셨던 경건회를 통해서는 사역의 주인 되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에 우리가 모든 순간을 맡겨갈 때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양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아야의 교회를 통해 함께하게 된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듬뿍 나타내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한글 교육 사역을 중점으로 맡았는데 낯선 외국인들의 노방 전도에 관심 가지고 아이들이 적을 거라는 우려와 다르게 시끌벅적한 한국어 캠프가 되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희를 잘 따라주고 갈등 없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저희가 한 거라곤 오히려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에게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중 교회에 출석하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던 한국어 찬양을 함께 부르던 순간이 제게는 가장 벅찬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찾아가서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모두를 정말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 격려를 더해주시고 항상 우리 어떤 상황보다도 초월하여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제게 가득 알려주셨습니다. 기대하지 못했음에도 많은 소망 안겨주셨고 지친 몸과 마음 지키셔서 은혜를 바라보는 눈을 감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남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외로울 수 있을 문화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계신 툰찬옥 전도사님과 한 몸 바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전도연 선교사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큰 격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저리 단단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그려갈 수 있었고 제 삶 속에서 허락하실 선교지에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사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말씀이 점점 침체되어가는 이 세대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예수를 전하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간 곳에서 막상 더욱 풍성한 꿈을 안고 돌아오게 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은혜에 즐겁기만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는 이미 귀국한 단기 선교팀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팀들을 위해 제게 보여주셨듯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득 나타내 주시길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맡기실 모든 사역도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써 성공하는 그런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전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태국팀 나와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태국팀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먼저 전대원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시고 저희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 영남신학대학에서 신학과를 4년 다니고 또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한 툰찬옥 자매가 거기에 사역자로 있습니다. 지금 청년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동안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툰찬옥 자매가 그 사역을 전체를 다 진행합니다. 주일날 설교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 툰찬옥 자매가 하고 전대원 선교사님은 이제 그 툰찬옥 자매를 이제 지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툰찬옥 자매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애들 태우고. 우리 특성화하는 팀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서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 어떤 사역을 주로 많이 했었냐면 그 교회 방과후 학교와 같은 느낌입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을 오후에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한글 교육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그 아이들과 함께 한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저녁밥을 먹여서 집에 보내는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 다 두세 번씩 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너무 잘 알았었고 저는 이제 몇몇 형제는 처음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걸 잘 따라가기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정이 12월 말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1월 초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픈 분이 두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 저희가 같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라쿤 플라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 두 주째 비전트리 보고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세부로 떠났던 세부 팀들이 입국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기도회를 꽤 많은 그 청년들하고 친구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보고해 주신 태국 팀하고 오늘 입국한 세부 팀한테 격려하였다고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 그 성진건 청년이 고백했던 대로 이곳에서도 선교하는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되게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귀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성도들께 지혜롭게 풀어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 주석을 찾아봤는데 어느 주석 하나 시원하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농담입니다. 귀신 들릴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은 앞에 나와 있는 본문과 뒤에 등장하는 본문들과
병행해서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부활한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신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은 제자들이 서로 높음을 자랑하려고, 서로 더 제자들 사이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사이 본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신다면 훨씬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도 좋고 적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자들 앞에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기관들을 대동하고 제자들 앞에 아들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제자들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득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자들의 기도가, 제자들의 귀신 내쫓음이 그날따라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6장 13절이라고 오늘 본문 옆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12, 13절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 딱 해본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시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따라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갑자기 자주 하던 일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이 안 되니까 오늘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본문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말다툼하고 있더라, 싸우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야, 네가 어제 부정한 거 만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왜 나 때문이냐?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3명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하신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야,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가 가서 해봐라.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서 해봐라. 야, 우리는 뭐 변화산에는 못 데려갔지만 예수님이 니네 3명 확실히 수제자라고 인정하니까 데려간 거 아니냐? 너희가 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깨 이렇게 하면서 나왔지 않겠습니까? 얹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없네. 어제 예수님 따라갔다 왔다고 어깨 펴고 다니고 뭐 자랑하고 다니더만 별거 없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쟁론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 때문이다,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예수님 어디 갔냐 불러와라, 수제자가 예수님 위치도 모르냐라고 하는 그 말다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될 줄
아시냐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마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태국 팀도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돌아와 있는 세부 팀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첫째 날 들어갔는데 저희 팀에 억지로 왔던 그 학생, 고3 학생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못하면 팀 분위기가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못 해결하면 인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첫째 날 저희가 매일 같이 나눔 짝을 정했거든요. 그 나눔 짝 그걸 정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랑 그 친구가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온갖 애교와 아양 그 맛있는 거 사주고 협박과 회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친구가 오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있다가 집에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 했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19명의 팀이었는데 남학신강 친구들이 5명이었고 저희가 14명이었습니다. 근데 12일간 선교여행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짝을 정해도 11명밖에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했던 게, 하나님 어떻게든 남학신강 친구들을 구워 삶아야 됩니다. 장 목사님이 손잡으면서 햄버거 사주시면서 부탁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학신강 친구들을 변화시켜서 보내야 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 12일간 11명의 친구들, 정확히 10명의 친구들하고 짝을 했는데요, 남학신강교회가 5명 왔잖아요. 남학신강교회 5명, 그리고 저희 교회 친구들 5명 이렇게 짝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아무 일 아닙니까? 이 기도 안 한 분들한테는 아무 일 아닌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세요. 첫째 날 그 친구 딱 잡았죠. 그리고 남학신강 애들 거의 뭐 연속으로 한 4-5명 막 이렇게 짝 했죠. 그러면서 막 남학신강 애들이 저녁에 나눔하면서 막 울고, 저희 교회 애들 울고 막 이랬죠. 이랬더니 제 딴에는, 저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막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 청년과도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기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잘 얘기를 안 하길래, 하나님 저 친구가 기도하는 바의 응답을 여기서 안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차에 그 친구가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선교의 대상이 필리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 가슴 벅차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후엔가 최선교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설교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으켜야 될 게 자기 자신이다라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친구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는 줄 알았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주일 저녁에 나눔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탁 와닿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바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라고 하는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드리면 한 2시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2일 정도 되는 기간을 갔는데요, 12일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여줬던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태국 팀도 마찬가지일 거고 마닐라 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 기도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녀오고 나서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깝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로 응답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모습에 제 스스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하는 이야기 중에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도 보셨고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수님 처음 믿을 땐 기도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지금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신앙의 연수 차이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응답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은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 밥을 조금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때는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병고침과 그들의 행함에 제한이 걸린 걸까요? 왜 저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심이 막 확확 들어와가지고 막 가슴 벅차서 일기 맨날 쓰고, 제가 일기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때 일기장 보면 빼곡합니다. 일기 맨날 쓰고 막 그거 좋아가지고 막 정리해놓고 이랬던 일들이 여기 와서는, 제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하는데 빨리 안 마친다고 애들이 고개를, 왜 저희는 선교지 현장에서는 서로에게 넉넉하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같이 가슴으로 울며 기도해주고 고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랑도 연락도 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하고 뭐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그 핸드폰하고 또 이성 친구들하고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수많은 관심들에 허우적대면서 하나님도 그 어느 곁다리 하나인 것 마냥 하나님의 손을 여러 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잡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변화심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온 제자들은 적어도 고쳐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이후에 보면 그 자들도, 그리고 그 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를 보면 그들 관심도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내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관계없이 이들은 다투고 쟁론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탓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렇지 않은 척 뒤에 물러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자들 중에 자기를 높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자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가 신앙 초기에 누렸던 우리의 복음의 능력, 기도의 응답들은 다들 어디에 갔습니까? 비전 트립을 다녀온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지 현장에서 봤던 하나님은 대한민국엔 계시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하양에는 조금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제자들과 비교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제자들에게 비교하여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대상은 그 어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 어느 제자들 중에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아이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외침, 그 울부짖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믿는다고 답하지만 뒤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믿음이 부족하거든, 제게 믿음이 없거든, 제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새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 아닙니까? 마닐라 가서는, 이제 제가 마닐라 갔으니까 다른 분들도 각자 그 선교지 가서는 그곳에서 집중해야 할 일들만 있으니까 다른 것들과 구분되어져서 거기에서 당장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도 하고, 한국에 두고 온 여러 고민들과 여러 관심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온 거니까 애써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게 없어도 된다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어느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리도 필요하고 평판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집과 차도,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량에서, 하양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어느 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거기에서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여기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일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숱하게 많은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 사나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을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타 잉여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경우를 보고 오늘이, 지금이,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상황인 듯 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다시금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선교지 현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부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여러분 첫사랑 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들로 여러분과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제게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치 예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재현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결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일어나지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담고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은혜를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 자아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늘 우리의 욕심과 자기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영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나를 뒤집어 싸고 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즉시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평화롭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염려로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날마다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한테 염려 걱정을 맡깁니다. 두려움을 맡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온갖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을 누르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들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과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싶은 것만 보이고 하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세대가 망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성욕을 따라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들으며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날마다 욕심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 가슴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아버지 순종하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나는 자유를 말하고, 당신과 저녁과 끝나를 말하는 자유를 말하며, 우리는 이 시대의 자유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음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온통 마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리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겸손하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사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 세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경직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쟁과 이 전쟁 속에서 많은 아이들과 또 노인들과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대만 단기 선교로 나가 있는 단기팀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기팀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사역을 두고 전 세계의 평화를 두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직되고 많은 갈등과 또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됨으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만에 선교를 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팀들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영어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자라며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병들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